오늘 사망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조금 심각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그 끝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죽는 것은 뭔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지식의 증가와 또 위로와 사실적이니까 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무엇이고 또 죽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 자체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가? 육체가 와해되는 과정에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표현을 못할 뿐이지 느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떠날 준비를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오는 걸 어떡합니까? 스스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호대학 의료센터의 오스 슈이치 박사님이 죽음이 다가올 때 느끼는 우리 신체 메커니즘은 어느 인종 누구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4주 전부터 눈앞이 뿌옇다, 눈이 잘 안 보인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눈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작아진대요. 목소리가 거의 중얼거리거나 속삭이는 수준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2주 전부터는 몸의 움직임이 어려워지고 식사나 그리고 물 같은 수분 섭취, 배설 이런 일상생활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이 나른해지는 권태감을 느끼면서 잠자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진대요. 2주 전부터.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무기력해지다가 나중에는 반의식 상태가 되고 결국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죽음을 앞둔 사람은 비록 말은 할 수 없지만 주변 사람의 이야기는 이 전화소리처럼 들을 수 있어요. 네, 들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로의 표현 같은 거 있죠. 사랑해, 뭐 그런 고마웠어 이런 애정 표현은 인색할 필요가 없대요. 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말이나 만져주고 껴안아주는 것 자체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죽음이 임박해질수록 더 이상 영양 공급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고통을 주지도 않는데요. 음식 공급이 중단되면 엔돌핀 공급을 촉진시키고 통증의 감소를 갖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대요. 좋은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음식을 강요하면 오히려 그 임종자를 더 힘들게 한대요. 억지로 먹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서너 시간 전이 되면 임종자는 괴로운 듯 숨을 거칠게 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대요. 의식이 없으니까 숨이 거칠어도 그걸 못 느끼는 건다. 폐에서 혈액으로 전달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 때 호흡 부전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 못하니까 입술, 얼굴, 손톱이 검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순환기 장애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가 반응하기 시작해서 횡격막뿐 아니라 목에 있는 작은 근육까지 아주 다 사용해서 어떻게든 호흡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분에 30, 40번 정도 호흡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1분에 5번 정도로 호흡수가 크게 떨어진대요. 호흡이 거의 잦아드는 거예요. 턱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이면서 턱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는 한층 더 크게 아래턱이 움직이면서 입이 이렇게 벌려지고 동공이 열리는데 까만 눈동자가 크게 보이고 초점도 잘 맞추지 못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는 시각, 목소리, 호흡, 이 모든 기능이 사라지게 되지만 이 듣는 청각은 죽는 순간 직전까지 계속 유지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몸을 막 만들고 흔들고 가지마 뭐 이런 자극에는 반응이 없어도 목소리는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목소리만은. 머리맡에서 의사의 사망 선고 소리를 듣기도 한대요. 그래서 혹은 멀리서 울려오는 종소리, 방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각적으로 갖가지 이상한 감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죽음 이후에 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영혼 불멸설이라 그러죠. 멸하지지 않아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사라지겠어요? 다시 하나님께 즉시 돌아가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흙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흙은 땅에서 왔잖아요. 근데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왔잖아요.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김에서 온 거는 어떤 걸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십시오. 51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제 좀 깊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죽으면 천국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무덤으로 갑니까?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잔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요, 카톨릭에서는 연옥교리라는 게 있어요. 천국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중간 상태 그런 거. 그래서 거기서 죄에 대한 형벌을 부분적인 죄에 대한 전체 죄는 아니에요. 형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95개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썼을 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내가 헌금을 한 만큼 천국으로 가는 확률이 커진다고 그렇게 돈을 걷어들였잖아요. 부패했을 때. 그게 지옥이 아니고요. 연옥이에요. 연옥은 어디로 갈지 확정이 안 된대요. 지옥 갔으면 돈을 아무리 뇌물을 줘도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천국, 지옥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카톨릭 교리에는 뭐 있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왜냐하면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더 부분적인 것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옥에서. 그래서 연옥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 성경에 따르면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무덤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즉시 그 순간, 혼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몸의 부활과 천국의 기쁨을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서 형벌을 받으며
몸의 부활과,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활하는 거 아세요?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최종 종착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스올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66회나 쓰는데, 구약에서는 사람의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스올로 간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이해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신학이면서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말해요. 신구약 다 합쳐서 유대인은 2개의 구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구역은 불신자들이 가는 음부, 한번 저를 따라서 음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으로 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은 성도예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둘 다 동시에 죽었어요. 성도는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 예수님이 너는 오늘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강도에게.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곧바로 음부로 갑니다. 또는 스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딱 갈라집니다. 대기소가 달라져요. 이 내용이 어디 정확히 나와 있냐면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죠? 지금 음부란 표현 나왔죠? 그리고 그 전 절 22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대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기 상태가, 장소가 2군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낙원 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들은 음부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이것이 일반 개신교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죽음의 상태에 대한 일치된 견해예요. 중간 상태에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몸은 어떻게 된다? 무덤으로 간다. 어떤 사람은 화장하면 어떻게 되냐? 무덤도 없는데 그러는데, 그런 것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 우리 육신은 재가 됐건 아니면 뭐 우리가 썩어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흙이 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요소는 무덤으로 가고요. 또는 공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중간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어집니다. 신자는 어디로 간다?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 불신자는 음부로 간다. 이것을 가리켜 중간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생명의 부활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 중간 대기 상태가 끝나는 날,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때 생명의 부활 완전체로 나와서 그때 심판을 받고요.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중간 상태 또는 중간 천국으로 갑니다. 중간 상태 또는 중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재림, 그리고 몸의 부활,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오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경유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함께 있지만 완전한 부활체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우리는 답은 모른다. 답은 모른다예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살짝 보여주다 뜻이 레벨레이션이에요. 살짝만 가려진 것을 천막을 조금만 보여준다. 그것이 계시란 뜻이 레벨레이션이란 뜻이기 때문에 더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스러운 게. 그러나 가르쳐주는 것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안 알려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떨지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9절 11절을 그 근거로 살펴보면 암시해 주는 것이 있어요. 암시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간 상태에서 첫째, 생생한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 정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에서 저희가 혹시 만나면 혹시가 아니라 만나겠죠. 그럼 의식이 있어요. 땅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것은 기억이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이 없어지면 어떻게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남자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기억이 없어지면. 기억이 있어요. 땅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압니다. 의식이 있고 기억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형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있고 이 땅 위에 있는 본인은 떠났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중간 상태에 있으면 저 밑에 내 자식들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떠나신 분들이. 더 이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가기 전에 필요한 것만 얘기해 주셨고 그 이상은 마치 4살짜리 꼬마가 부모한테 내가 대학 시험 공부할 거 자료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해를 못해요. 4살짜리 꼬마는. 덧셈 뺄셈도 아직 모르면서 미적분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 요즘 인본주의가 많아지면 질수록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늘 기독교 역사의 논쟁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론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잊었나요? 공의의 하나님. 인간이 너무 그것을 희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고요. 우리들에게 다가올 어떤 것이에요. 시간이 되면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이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당장 꼬마애한테는 남자한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그 친구도 20몇 살이 되면 군대에 영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날짜가 다가오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이 무려 160개나 됩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은 두려운 곳이다.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다. 지옥에는 불못이 있다. 지옥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치는 곳이다. 160군데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듣죠. 에이, 뭐 그런 게 있느냐.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죽은 뒤에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중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50절, 54절에도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있죠. 거기도 이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6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네. 마지막 나팔 소리. 네, 좀 이따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전해서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임시 거처로 물론 그들도 보내지고요. 마지막 부활을 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영원한 목적지를 마치 버스 대기실에서 기다리듯이 버스가 오면 타고 가는 거예요. 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생생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잘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20장에는 이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죽었던 불신자들이 부활을 해요. 부활해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흰색 스론, 흰색의 어떤 코트 같은 데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곧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거하고 있다가 일시적인 곳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전에 거했는 음부도 유쾌한 경험이 아니겠죠? 하지만 지옥의 예고편이겠죠?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그랬거든요. 지옥도 이미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고편이에요.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은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보내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이것이 구원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믿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려지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언제 그 목적지가 바뀝니까? 최종적인 목적지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어디로 간다 그랬죠? 중간 상태죠. 중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바뀔 때는 언젠가요? 52절 보시죠.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아까 읽었지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둘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요, 여러분 나팔 소리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네,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몇 년 전에 남미인가요? 어딘가에서 나팔 소리가 밤새 이유를 알 수 없는 나팔 소리가 그 도시에 많이 울려 퍼져서 마지막 때라고 생각. 남미 사람들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아주 그냥 다 그냥 기도하고 다 그랬다는 그 읽은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뭐가 잘못된 그 소리였는데 여러분 나팔 소리는 다른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고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어떤 사령관의 명령을 전할 때 많이 썼던 거거든요. 그러한 어떠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또 무슨 소리가 나냐면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때 주의 호령 소리가 나와요 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절에 주께서 호령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울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에서? 하늘에서.
땅에 무슨 대규모 무슨 스포츠 하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울려요. 권위 있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오라는 부름이에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다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가관일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곳에 무덤이 열리고요. 오늘 말씀 보면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전 지구적으로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땅에 있는 자들은 또 만약에 재가 됐다면 수목장 했으면 나무 이런 뿌리 같은 데서부터 뭐가 쫙 올라오는 아주 기현상이 연출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소리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천사장의 또 호령 소리가 났잖아요. 모여라! 나와라! 하면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엄청난 소리 앞에 나팔 소리가 나올 때 그 육체가, 땅에 있는 육체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땅이 무두두하는 정말 기괴하고 무섭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도 중간 상태에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미리 나팔 소리를 유의하셔야 되고, 천사장의 소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천사장의 하나님 소리 아닌 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또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엄한,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섭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이거 진짜네. 와, 성경 무섭네. 그대로네. 이런 탄성이 나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절초풍할 일이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에게야 천사는 고마운 존재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사는 무서워요. 계시록 때 에스겔서에 보면 심판하는 천사들 보십시오. 그 명령에 누구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광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55절을 볼까요?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동안 사망이 전부 승리해 왔거든요. 여러분, 죽음만큼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우리를 정말 가슴 떨리게, 심장 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담대합니까? 한 사람도 담대한 사람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는 정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음이 모든 세계를 휩쓸고 정복했어요. 다 벌벌 떨었어요. 무엇으로? 뾰족한 끝으로 쏘는 침 같은 게 있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찌르고 그리고 독을 품게 해서 사망으로 떨어뜨렸던 그 권세가 있는데, 오늘 5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사망이 인격화된 인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쏴봐 하는 거예요. 한번 쏴봐. 왜 쏴봐? 왜 그렇죠? 이제 독이 없어진 독침. 물어도 아프지 않은 그 고무 이빨 같은 그런 게 됐기 때문에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가 빠졌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는
죄가 부여해 준 권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도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근원적으로 그 사람이 죄가 해결되면 우리를 찌르고 삼키려고 하는 사망 자체가 힘이 종이 호랑이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어도 안 없어지는 거. 영원히. 하나님 빼고. 첫째, 영혼. 우리 영혼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출처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는 뭡니까? 죄예요. 죄는요,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안 짓고 말지 뭐. 그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영혼도 계속 살고 죄도 계속 삽니다. 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 폐기물이 몇 년 갈 것 같으세요? 방사능 폐기물이. 저는 수백 년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찾아보니까 수백 년 정도가 아니라 1만 년에서 10만 년 간대요. 근데 3만 년이면 구석기 시대예요. 인류가 태생하기.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의 진화론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류가 지구에 태어나기 이전 그보다 훨씬 더 걸린다는 거예요. 이 핵 폐기물의 독성이 없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 같은 핵 폐기물 어떻게 하냐면요. 500m 땅 밑에 그냥 매립해 버리는 거예요. 땅 파고 500m 밑에. 그러니까 사과 껍질만큼밖에 안 한다고 지금 환경론자들이 난리죠. 또 겉으로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죄는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핵 폐기물도 10,000년에서 10만 년 간다는데. 죄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속함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치르든지 속함을 받으면 없어져요. 그냥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하고 굴러떨어뜨리게 사망으로 삼키려고 하는 사망의 독침에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완전히 뿌리째 그냥 빼가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찔러봐 그러는 거예요. 찔러봐. 아무런 해를 안 받는 거예요. 아무런 해를. 그래서 사망아, 내 독침이 이제 난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네가 무슨 근거로 나를 그렇게 찌른다 그러느냐. 네 말은 안 맞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저는 이 부분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6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율법 그러면 왠지 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고 요즘 뭐 율법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원리는요, 율법이에요. 무슨 중력보다도 강력해요. 볼펜을 놓으면 떨어지는 그 중력보다도 강력해요. 율법은요, 전 세계 전 지구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배하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때문에 죄가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되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가 없으면 죄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거 원리를 만드셔서 그걸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원칙이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상에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법이 있으면은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어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또는 큰 사기를 우리가 쳤거나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쳐보세요. 또는 내가 감옥에 있어서 이송하다가 탈옥수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도망가면 죄가 없어집니까? 잡히면 끝인데. 그러면 여러분 눈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죄는. 법이 뭐 보입니까 여러분? 법이 어디 보이나요? 이렇게. 근데 법에 여러분 의식이나 모든 게 지금
스트레스 받잖아요. 경찰만 봐도 무섭고.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밤늦게까지 당구를 치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배는 너무 고파서 밤 11시, 12시에 친구하고 학교 근처에서 그냥 무조건 제가 호언장담했어요. 가서 내가 돈 낼 테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뜩 그때 돈가스 막 곱빼기 시켜 먹었거든요. 친구랑. 근데 제가 시계가 있었어요. 시계가. 그래서 친구한테 시계 맡기면 된다. 물론 시계 맡기면 되지만 그 먹는 내내 얼마나 거북했는지 몰라요. 이게 원래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처음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또 몰라도 그냥 뭐 주세요 큰 소리 치고 나중에 죄송한데 시계 맡길래요. 뭐 학생증 맡길래요. 여러분 그거를 하는데도 그 죄의식 때문에 괴로웠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도망가는 사람이나 탈옥수는요 보이지 않지만 그 죄는 끝까지 그의 심장을 쬐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탈옥수 신창원인가요? 몇십 년 다니다가 결국 자수했잖아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오히려 감옥이 편하게 치르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 그 위력이 가공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걸 전혀 모르면 그냥 편히 죽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죄가 있어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죽음 후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은 후에 죄값으로 죽는 것 같아 보여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씨앗의 껍질을 벗고 다른 식물로 태어나는 것처럼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을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죽는데 어떻게 생기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고 식물이 날 때 씨앗의 껍질이라도 꽃술에 묻어 있나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 씨앗 자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씨앗을 심어서 꽃이 나는 걸 보면 부활이 이렇게 했구나. 왜냐하면 육체에 흔적도 없거든요. 전혀 다른 생명이 그 DNA가 있어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누에고치도 그렇잖아요. 누에고치도. 벌레인데 벌레는 껍데기가 나중에 점점점 햇볕에 바르면 비늘같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나비가 나왔잖아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못 본 사람은 무슨 저 지렁이 같은 데서 나비가 나와. 말도 안 돼. 그러겠죠. 부활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실 때 같이 성도들도 때가 되면 불수레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에녹 같은 경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일이 물론 불수레는 아니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수레에 태워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용차가 딱 와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천국에서 보낸 차가 와서 나를 하나님의 어떤 중간 상태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의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는 날, 여러분 죽는 날에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완전히 내 죄를 혹시 95%만 사해 주신 건 아닌가? 5%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엮여서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순간이 되면은 내가 제대로 믿은 생활 한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구원받았나? 두려워요. 미지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평생 주로 모셨다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소리치고,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귀신들도 소리치고 도망가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자매가 소리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용하게 얘기했는데 처음 보는 저한테 소리쳤어요. 여러분, 그 밤에 방배동에서. 뭘 제가 이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소리쳤겠어요? 무섭다고. 완전히 공포에 질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아주 공포의 대상이에요, 귀신한테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의 이름이 진실이라면 죄는 사해진 것이고 귀신은 떠나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끝난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 프로세스는 다가옵니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희미해지고 청각만 남고,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골고다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제 아내 쪽으로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양쪽에 깃발을 든 천사들이 서고 예수님이 손짓하는 것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얘기를 저는 그때 울산에 안 가서 모르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거의 임종을 맞았던 분들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금 환상으로 영상 보는 것처럼 보고 계셨대요. 양옆에 천사들이 도열해 있고 예수님이 깃발 들고 손짓하는 것을 보셨대요. 그것이 여러분 전용차, 레드카펫, 우리를 기다려야 하는 주님의 행렬, 보낸 천사 행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신분이에요. 죽을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